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는 제목으로 좀 긴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도록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또 이번 주는 어느 구절을 말씀을 전할까 하고 성경을 뒤지덕 거리다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박지우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주님이 주셨던 이번 주의 메시지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영국에서 유명한 그 설교가인 그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어디에 가면은 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좀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게요. 저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스펄전 목사님 나도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좀 뭔가 답을 얻으러 왔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알겠다고 돌아가는데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랬대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 말해주겠지만 근데 만일 당신이 그런 교회를 찾았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못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같은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도 그러한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들이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직자도 목사도 누구도 다 이 죄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어찌 보면 교회 안에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 죄인들, 그렇죠. 상처투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보혈로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또 다시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좀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학교이고 또 우리를 치유하는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지체된 교회, 이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일반적인 의미는 gathering, 모임, 이런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거나 모이는 행위, 어떤 집회, 다수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됐었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사람들의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 모임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분을 쫓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권세에 있지 않고 주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거듭난 자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과 저희가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지체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체의식.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주님의 교회는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이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이 모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 그룹 가운데 임했던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해주는 건가요?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그냥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룬, 좀 같이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 그런 친교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취미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거룩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성경의 내용 한번 읽으면서, 구절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것도 더 불필요한 것도 없는, 우리는 전부 유기적인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지체의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서로를 의지하며 몸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몸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유기적인 소통하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보면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발과 손 중에서 발은 별로 이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서 있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이런 이 몸의 신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손은 우리가 만지기도 하고, 말이 안 되면 손으로 수화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허가하기도 하고, 또 뭐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뭐 합니까?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기타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손이 발보다 더 중요하고 발이 손보다 더 중요하지 않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의 눈도 그렇고 우리의 귀도 그렇고 우리 각 지체를 만드신, 우리의 몸의 이 모든 부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의 몸이 어느 한 부분도 필요가 없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자신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신만을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협력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 뛰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은 또 그런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손과 발이 되어주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관주라고 그러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성경적인 모델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제가 아까 그림으로만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보여드리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 2장 1절에서 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4명의 친구가 나오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갔더니 사람들이 무리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우리 환희한테 보여주려고 제가 사진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아, 있어요? 환희 형제도 이제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중풍병자에 아픈 사람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데려간 사건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 중풍병장을 아래로 이렇게 내린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사건이 떠오르면서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됐을 때 여기까지 데려가는 것도 그들에게는 큰 헌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데 갔을 때 사람들이 많고 어렵고 힘들면 보통은 그래, we try our best 이렇게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they'll find a way. 그들의 길을 찾은 거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여줄 수 있을까? 내 친구를, 이 아픈 아이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져주시면 고쳐주실 텐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은 방법을 찾았어요. 방법을 찾은 결과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을 쳐다보시는 은경재매님 여기 뜯을 만한 거 한번 쳐다보셨어요? 네, 이 지붕을 뜯고 내린 거예요. 그들은 지체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형제의 아픔이 자기들의 아픔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지체의식이 이 교회,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우리 아까 예술자매 아기 사진을 보여줬지만 이런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 예람이가 막 피리를 부를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같이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어 끝까지 지붕까지 뜯어가며 이 환자를 내렸던 그 친구들의 마음처럼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서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각 지체가 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난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오만이고 무지에서 나오는 말일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가 필요가 없다면 그 몸은 온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세상의 교회 안에 여러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서로에게 맡겨진 각자들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역할들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자기 주장이 막 너무 강해지고 자기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만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상대의 의견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이 발한테 서로를 막 그거는 마치 여러분 뭐하고 똑같으냐면 자기를 학대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자학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우리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약하든 건강하든 힘이 세든 힘이 약하든 서로를 볼 때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서로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각 부분들이 서로 존중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연합교회에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항상 가슴 속에 이게 뭔가 하나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고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가장 초라하고 때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를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심지어는
머리에 막 염색을 해가고 막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런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참 이렇게 눈치를 주고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어른들과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저런 분들이 와야 되는 게 교회인데, 교회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냉소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아까 우리 선혜자매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정말 그러한 긍휼한 마음으로,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좀 차별하고 끼리끼리 만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꿈을.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사람들이 와도 우리가, 근데 그러기 전에 모여있는 저희들이 서로가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낮고 높고 강하고 약하고 잘나고 못나고가 아닌 서로가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한 몸이 된 지체가 된다면 어떠한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찾았을 때 그 사람은 이 공동체의 건강함을 통하여 건강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전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그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보다도 못하다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기까지 너무 힘든 거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작지만은 여기 어떠한 상처투성이이며 어떠한 마음의 아픔과 고독함과 외로움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갖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내가 한 번만, 자살하기 전에 내가 한 번만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한번 발견해 보겠다고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발견하고 새 생명을 얻었던 그런 이야기 간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찾지 못하여 안타까운 죽음을 갔던 이런 뭐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해봤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돼요. 어떠한 사람이 이곳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두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인자도 이 둘이 서로를 이렇게 의지하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정말 신기하잖아요. 몸에 어떤 작은 부분만 하나 이상이 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별거 아닌 가시죠. 생명에 지장을 주지도 않는 가시가 하나 손에 박혔어도 그거 빼기 전에는 아무 걸 못 하잖아요. 온통 신경이 여기 써 있잖아요.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이것이 뭐 여러분, 요만한 가시가 여기 들어갔다고 해서 생명을 위협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도 힘들잖아요. 작은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것, 우리가 볼 때 우리 환희가 제일 환희보다 예은이가 더 작군요. 자꾸 연약해 보이지만 예은이 때문에, 환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또 화기애애합니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면서 체온을 느끼고 사랑의 체온을 느끼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다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체가 몸이 아픈데, 누군가 힘들어 있는데, 누가 아파하고 있는데 무감각해져 있다면 돌볼 수도 없을 것이고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심각한 병에 들었는데도, 우리의 몸에 어떠한 병이 들었는데도,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내가 느끼지 못하여 관리해 주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병은 깊어지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눈이 보일 때 어떤 사람은 너무 심각하게 관여하면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영구 집사님 오늘 좀 아파 보여요. 원래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면 신경 끊으세요. 지나친 관심은 뭐 건강에 해롭다 뭐 이러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런 관심이 힘드냐면요, 괜히 내가 아파 보이거나 내가 힘들어 보이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사용할까 봐 안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가정을 들여다보면 다 힘든데 교회 안에서는 I'm fine, how are you? 그럼 다 fine이래요. How are you의 대답은 fine 같아요. 근데 사실 fine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얘기하지 못하냐면 누구인가에게 마음 편하게 믿을만하게 신뢰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체 가운데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면 그 사람이 이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무안해하면 뒤로 살짝 가서 아니면 문자라도 아니면 이메일이라도 아니면 전화 한 통이라도 영미 집사님 오늘 얼굴 오늘 봤는데 많이 어디 아파 보였어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제일 앞에 계셔가지고 영미 집사님은 자꾸만 얘기하니까 꼭 뭐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이 사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전 정말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사람이 작은데 사랑이 없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은 교회, 뭐 큰 교회에 사랑이 없다 얘기하지만 사람이 적은데 사랑이 없으면 똑같은 거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이 작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싫어서 큰 교회로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적인 모델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강도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했다 그랬어요. 그냥 간 것도 아니에요. 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정말 이런 아주 그냥 가버나움 이런 데 아주 살아가는 아주 그냥 인정 못 받는 그런 사람을 표현할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사마리아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도 그 강도에게 얻어맞아서 죽어가는,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도망갔고 레위 사람도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그때 누가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끝까지 도와줬어요. 끝까지 도와주고 돈을 다 지불하고 고칠 때까지 내가 돌아가서 다시 나머지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자기 길을 갔던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웃이다. 그것이 바로 이웃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그랬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천국을 가겠느냐, 어떤 사람이 상급을 받고 천국을 가겠느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었어요. 그럼 이웃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누군가는 피 흘리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영적으로 아파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피하고 도망가는 그것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며 같이 그 아픔을 공유하고 나누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것 가운데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고 같이 고통을 분담해 줄 수 있고, 기쁠 때 같이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지체의식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기도해야 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신경 쓰고 기도해야 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예람이가 점점 건강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대찬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가실 수는 없더라도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대찬이도 그렇고, 또 주위에 우리 한국에 계신
이 부모를 떠나온 이 여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 아직 예수 안 믿어서 영혼 구원 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런 기도의 끈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며 꿈을 꿨던 그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사랑하여, 저는 그게 꿈으로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분명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목회자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번뜩번뜩 주시는 인스파이어션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 여러분의 삶의 컨텐츠,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삶으로 옮겨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행동을 못해?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그것이 나예요. 여러분, 내가 보여지고 내가 하고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그게 나은 거예요. 내면은 이쁜데 겉으로 거칠 수가 없어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내면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는 대로 걷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애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고 변화되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읽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담기는 하지만 아직도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내 것이 강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맡기는 자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저의 내면은 변할 것이고, 우리의 내면은 영혼에 대한 갈급함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관심과 사랑으로, 저 형제가 기쁠 때, 저 자매가 아플 때 나도 아프고 함께 기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저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은요, 다른 어떤 거로도 변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변하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무릎 꿇고 순복하고 순종하고 항복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항복과 행복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서렌더 하느냐. 말씀의 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아니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말씀은 들었어요, 기도는 했어요, 오늘 성경 묵상해야 할 부분 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진짜로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이너 하트는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뀐 게 나오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사랑이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모델이 될 만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기에도 변화시키기에도 충분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선행되어야 할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찬양에, 내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잠깐 같이 기도하고 우리